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선생님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세계적인 신유부흥사인 캐드린 쿨만 여사는 어떤 유명한 대학교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신학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바 없었지만 그녀는 때때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었고 또 성령의 가르침 밑에 기도의 학교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받아 쓴 사람은 36명으로 이 책은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자와 1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참 인간의 생각으로 어느 책 쓴 내용들이 아마 연결이 잘 안 되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쓴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썼고 또 다윗이 시편을 썼고 또 이사야가 또 예언서를 썼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 이런 제자들이 또 성경을 썼다. 또 세리 또한 어부들 이런 사람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곳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것이지 자기 자신의 사상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느낌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의 본면에 보면은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들어있는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책이에요. 이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성경 말씀은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성경을 예수님을 담은 구유와 같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고, 또 구약에 나타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오셔서 또 이제 다시 오실 날, 그 심판하러 오신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그 신학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다면, 여러분 신약에 이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지만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36명의 저자가 1600여 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참 이게 뭐 서점에 가보면 인기 있는 책이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를 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수명이 의학이 발달해서 뭐 오래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120년 이상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정말 요즘에요 보면은 막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무섭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 시간을 투자하시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또 정말로 건강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 돈을 좋아합니다. 또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대의 관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지만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너무 지루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고 팍팍하고 정말로 무덤덤하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몸이 뒤틀릴 때가 있어요. 아주 그냥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내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답답한데 내가 뭐 이렇게 성경 읽는다고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그 쓰신 분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아무 감동이 없고 메마르다 할지라도 계속 읽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너무나 지루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이 확 뜨여지는 것 같은 그런 밝은 빛이 확 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알도록 종용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을 인도받기를 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말씀이 어느 날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같지만 지루하게 지나갔지만 그러나 어느 날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을 터치하는 역사, 그게 있을 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무나 놀라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요 처음에는요 정말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듣기 싫고 짜증나고 막 지루하고 막 정말 그냥 이 말씀을 기독교 방송을 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해서 인내를 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그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보시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찬양 가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때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읽을 때 전혀 사고는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는 성령님께 기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간디게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두루마리 이사야서를 어떻게 구해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여왕의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말하자면은 낙이나 아니면은 낙타 이런 거에 타고선이나 술에 낙타에 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타고선이나 가면 덜커덩거리고 비포장돌이잖아요. 덜커덩거리고 막 뜨겁고 태양은 뜨겁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차를 타보십시오. 차를 타고도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메모한 것을 보려고 할 때 어떤 때는 막 멀미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이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멀미가 나서 구토할 것 같은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닥에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자기가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이 마차 위에서 이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 빌립 사람을요, 그에게 인도해서 그에게 막 그 달리는 마차를 쫓아가서 이 빌립이 그를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결국은 둘이 내려서 이 그 빌립 집사로 하여금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청하는 정말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고한다라는 것, 이 의미는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같이 단 말씀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란 비새김질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고 이제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비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보고서 그 말씀이 읽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에게 그 성령이 조명해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들은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음미하는 거예요. 꺼내서 말하자면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여러분 거울을 꺼내서 보듯이 말씀을 자꾸 꺼내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인생에 내 지금 상황에 지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뭘 깨달으려고 하시는 건가, 이 말씀의 뜻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 어떠한 말씀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이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받고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같이 갈아엎고 말씀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막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고 지루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뭔가가 가리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열리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물었을 때 그 비가 쫙 내리잖아요. 비가 쫙 내리면은 금방 흙에 다 흡수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이 그 흙이 그 겉 표면에만 그 흡수되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그 빗물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이 땅속 깊은 곳까지도 그 빗물이 스며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처음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 표면적으로 이 말씀이 이제 임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 속에 심령 속에 깊이 그 골수까지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으려고 하고 묵상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또 영혼 깊숙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화감동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판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말씀을 받고자 여러분이 또 힘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받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뿌리가 박히도록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13세가 되면은 바로 미치바라는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되어 노벨상이 60%와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정말 가장 훌륭한 민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로 바로 교육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사단의 거짓말을 퇴치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그 말씀을 이대로 여러분이 되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을 하면서요, 참으로 이렇게 내가 쉽게 극복해 나가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여러분 가장 정말로 집중해서 교육시켜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로 그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을 여러분 그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참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이 자식에게 참 공부도 정말로 그 유학을 보내고 정말 공부도 뭐 최고 정말 좋은 그 학교, 명문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유학을 시키고 뭐 이렇게 자기 헌신을 해서라도 하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을 제일 많이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그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이 믿음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이 주인공,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들, 우리가 뭐 육적인 내 몸이 정말 배 아파서 낳는 그 아들이든지 뭐 딸이든지 내 자식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서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삼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그만큼 정말로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그 이조모 로이스와 그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영이 너에게도 있다. 여러분, 그분들이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너는 정말로 그 믿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유니게는요,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남편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유니게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혼자서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정 엄마의 그 믿음의 그 본을 받아서 또 말씀으로 또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 그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게도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래도 자기 혼자서라도 이 아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혼자서 정말 예수를 믿고 또 그 자식들을 훌륭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서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정말 세계적인 정말로 그 귀한 인물로 그렇게 키워낸 훌륭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고 비록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자식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유니게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어린아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배워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너희 이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너는 배우는 일에 참여해라.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그 자식들을 키우면은 어떠한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나의 삶도 한치 앞도 모르는데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식의 앞길에 어떠한 일이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떠한 사람이
세상이 정말 나에게 해코지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어느 순간에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자들,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주의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사가 누구나 사람에게 한 사람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가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는 것,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정말 내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퍼슨은 성경이 없었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나의 상황에 따라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무감각하게. 그런데 어떤 때 그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서 마음에 콱 꽂히면서 통곡이 터져나오고 막 감격이 솟아올라오면서 막 그냥 환호성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새삼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당장 어떠한 가마 감동이 없다고 해서 성경 읽거나 또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중요해요. 또한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에 중고등학교의 성경교육 시간을 폐지하고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전에 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폐지한 거예요. 근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 청년들은 히피, 마약 중독자 등 많은 청소년 정말 문제들이 정말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서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그래도 믿음으로 많이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성경 없이는 세상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빅토르 유고는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위대한 영국을 창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간의 그 길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16세기의 구라파 교회가 암흑과 타락 속에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읽히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갖고 있던 성경도 읽기 위해서보다 보석과 금은으로 장식되어진 장식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구수련의 박물관에 가보면 온갖 요란한 보석으로 치장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신육 성경이 만들어졌을 때 러시아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요. 결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모든 종교가 파괴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리아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섭취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은 그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의 접촉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연약할 때는 힘을 얻게 되고요. 병들었을 때는 치유를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그 같은 말씀이라도 또 성경에 그 해석해 놓은 해석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그 인도와 영감을 또 새롭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헬라어를 우리 이제 말로 이제 그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그 말씀을 읽을 때 일입니다. 그때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가 죄악을 남으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헬라의 그 성경 말씀에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수시로 몸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러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았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상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 한 말씀, 그러니까는 상하셨다라는 말씀이 거기 추가됐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그 피와 살이 터져서 그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이 그 예수님께 임하신 그것이 느껴졌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제 고통이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구나, 당하셨구나, 이것이 확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와 살이 터져가지고 피 흘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확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 그 아팠던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제가 또 오늘 아침에도 이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심으로 이 질병은 나았다. 그러면서 선포를 계속했을 때 처음에는 별로 없어지는 느낌이,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씻고 준비를 하면서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간절히 고관절이 아프니까 이게 숙이기가 힘들잖아요.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숙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 사명이 있는데 이거 시간은 없고 어찌 해야 좋나요? 이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수십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고민할 때 해결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떠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의지했을 때 어떠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물질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들꽃도 여러분 입히시는 하나님 정말로 창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하물며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신 나를 살려 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먹여주시고 분명히 그 새들을 창고에 거둬들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먹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날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지금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생각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여러분 안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기면서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이 물러가요. 여러분 좌절 의식이 사라져요. 절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능력지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성령님 안에 내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으면 움직이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 성공의 소망들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그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여러분이 악을 떠나고 죄를 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믿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읍침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니까 여러분의 그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임하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몸에는 그 면역체계들이 여러분 건강한 면역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골수를 여러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그 골수가 윤택해져서 어떠한 정말로 이 양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 안에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어떤 분의 또한 간증을 또 예화를 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피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선진국가의 재판관은 성경의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고 형은 어떻게 내리는가를 연구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성경을 사다 놓고 열심히 연구하는 중에 큰 감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커다란 고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이 성경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번민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깊은 범위 속에 방황해온 피니는 드디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었고 확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니가 말했다는 거죠.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병상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32,500가지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오면 산으로 올라가서 가시덤불 사이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톨스토이는 부활을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란 책을 썼습니다. 단테는 신국을 또 앙드레 지드는 조본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작사자, 작곡자들 또 이렇게 집필자들 여러분 책을 쓴 사람들 정말로 세계에 정말로 뛰어난 그 축복의 사람들 세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정말로 존귀한 그런 문학작품들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세상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읍시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로 참된 나에게 능력이 무엇일까? 참된 나의 기쁨이 무엇일까? 참된 나에게 생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서 출세해보고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자 하고 정말 새벽 못 깨우는 사람들은 집에서 큐티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 받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TV 참 많이 보십니다. 재미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재미있고 정말로 순간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몸이 많이 아플 때는 그냥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가게 하기 위해서 TV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몸이 나른해지고 점점 까라지고 그러면서 몸이 더욱더 건강이 악화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되신 대로 TV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집중력이 있나 봐요. 요즘에 이제 우리 딸네 집에 이제 다니잖아요. 애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찬양을 복음성가를 틀어놔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를 틀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TV를 틀어놨어요. 근데 제가 TV를 나도 모르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빠졌나 봐요. 저는 전화 장로님이랑 좀 집중력이 있나 봐요. 한번 뭐 이렇게 빠지면 거기에 푹 빠져서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딸이 엄마 TV 보지 말라면서 엄마가 TV에 빠졌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TV 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이렇게 안 보면은 괜찮은데 보면은 그 속에 재밌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자꾸 빠져. 그래서 이 TV를 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기독교 방송을 틀어. 그랬더니 엄마 내가 여지까지 복음성가 틀었다가 지금 내가 이거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연습곡을 보려고 이거 틀은 건데 잠깐 이거 틀은 건데 엄마는 거기에 내가 지금 빠져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가니까 아예 TV 아예 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얘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식한테 배울 때도 있고 자식한테 또 정말 도전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정말 조그마한 실천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래도 아기가 있으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걸 끈걸 제가 그렇게 집중해서 TV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보죠. 거기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그렇게 TV를 틀어놔서 아기가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기는 또 못 보게 또 방향을 틀어서 앉더라고요. 저희 보고도 방향을 틀어서 안 해. TV를 보지 못하게 방향을 틀어서 하라요. 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가 TV 틀지 말고, TV 틀어도 기독교 방송 들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아기가 들어요. 여러분 말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 영혼은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줘 보십시오. 웃어요. 여러분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심령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기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자 결코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 가서 좀 삐딱하게 나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방황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후손에게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8천여 가지 축복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늘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함을 잘 받고 정말로 바르게 의로 교육하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후손이 복을 받으며 또한 세계 위에 뛰어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